사도행전의 초기 사역에 활동했던 사람들, 예수님 공생에 3년을 지냈던 사람들이 예수님 제자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길어야 3년이고 나머지는 다 3년 이하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게 된 시간은 언제냐면 부활 사건을 체험하고 난 다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활 신앙을 놓고 보면은 사도행전의 초기 역사의 주인공들은 대부분 신앙이 다 1년 미만입니다. 1년 미만. 요즘 말로 얘기하면은 초신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사도행전의 초기 역사를 주도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일평생 신앙생활 하면서도 한 명 전도를 못 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의 초기 역사 주인공들은 부활 신앙을 영접한 다음에 1년도 되지 않았는데 엄청난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를 우리 주석학자들이 보통 한 30년 역사라고 말합니다. 30년 역사. 예수님 사후서부터 시작해서 이 사도 바울이 로마에 연금되기 직전까지니까 사도행전 전체 역사를 30년이라고 보거든요. 이 30년 동안의 사도행전의 역사 속에서 아주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세계 종교사를 뒤흔들 만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뭐 뒤흔든 정도가 아니죠. 세계 종교사를 완전히 뒤집어 엎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평생을 예수님 신앙했던 사람들에 의해서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요즘 말로 얘기하면 교회 얼마 다니지도 않았던 사람들, 새신자, 초신자들 이런 분들에 의해서 일어난 역사입니다. 어떻게 이런 역사가 가능했던가? 딱 하나밖에 답이 없죠. 성령님이 역사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우리가 성령행전이다 이렇게도 부르지 않습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어마어마한 역사 일어납니다.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이냐? 여기서 기본기가 중요합니다. 기본기가. 말씀의 기본이 잡혀 있어야 되고 복음의 기본이 딱 잡혀 있어야 됩니다. 기본이 흔들리면 여러분 다 흔들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신앙의 기본이 흔들리면 예배하는 태도서부터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 받으시는 예배. 예배자의 태도가 이미 틀렸어요. 기본이 딱 잡혀 있어야지 예배자의 태도가 살아나죠. 그 예배자의 태도가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고 축복받는 은혜가 흘러넘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씀의 기본, 복음의 기본이 딱 잡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날 교회가 어렵다고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주변에 많은 동료 목사님들이 예배 인원이 출석하는데 50%가 줄었다는 거예요. 재정도 예년에 비해서 50% 줄었다는 거예요. 교회가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다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도 느끼시는가요? 교회가 어렵다고 느낍니까? 여러분은 못 느끼시죠? 우리 뭐 예배하시는 분들 보니까 대충 다 대부분 나오는 것 같아요. 건강 때문에 부득불 못 오시는 분, 일터 때문에 부득불 못 오시는 분 제외하면 다 오시는 것 같아요. 예산도 보니까 뭐 당회 구역회 하면은 예산이 주는 게 아니라 해마다 예산이 느니까 아유, 우리 교회하고는 먼 이야기처럼 느껴지십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대요. 주변의 사람들이 다 교회 어렵다고 하는데, 교회가 어렵다고 말하는데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이유가 하나거든요. 기본이 흔들렸기 때문에, 기본이 흔들렸기 때문에. 예배의 기본이 흔들리고, 말씀의 기본이 흔들리고, 교회 기본이 흔들리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가 기본기를 잃어버리니까 다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조직이 목적을 상실하고 나니까 다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교인들끼리 싸움만 붙어요. 오늘 본문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기본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장로들의 전통이 따르죠. 장로들의 전통. 전통이 있대요. 이스라엘에는요, 아세레트 핫데바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히브리 말로는 아세레트 핫데바림이고 헬라 말로는 데칼로고입니다. 우리말로 번역될 때는 10계명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사실은 계명이라는 뜻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10개의 말씀들입니다. 그러니까 10개의 말씀. 하나님께서 두 돌판에다가 새겨주셨습니다. 이게 스태추입니다. 성문법이 있습니다. 성문법. written law죠. 기록된 법이 있다는 거예요. 일종의. 그런데 사람들이 그 기록된 법을 막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하시지 않은 말씀, 또 혹은 자기들이 이렇게 하면 잘 지키겠구나 생각한 이야기를 구전으로 만들어가지고서 사람들에게 전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일종의 도덕률 같은 거, 모랄로 같은 거. 이게 unwritten law죠. 기록되지 않은 거, 불문법 같은 거. 이런 거 뭐 장로들의 전통이나 도덕률 같은 거, 이런 게 뭐 이제 불문법에 해당하는데 그런 거를 자기들이 만들어가지고 이제 말로다가 계속해서 전해준 겁니다.
장로들의 전통이 그런 거거든요. 그런 거. 그런 전통들 중에서 뭐가 있냐면 이 정결법을 확대한 게 있어요. 정결법을 확대한 거. 밖에 외출했다가 돌아올 때 밖에서 부정적인 것들과 접촉했을 때 집으로 돌아오면은 그 부정적인 것과 접촉했을지도 모르니까 손을 좀 깨끗이 씻으라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확대된 구전이에요. 장로들의 전통이죠. 정결법을 확대한 겁니다. 또 음식을 먹을 때 혹시 부정적인 거하고 접촉했을 수가 있으니까 손을 씻고서 음식을 먹어라. 하나님이 율법으로 written law가 아니라 unwritten law예요. 자기들이 입으로 만들어가지고 전해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걸 가지고서 지키고 살아왔는데 어느 날 보니까 예수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겁니다. 손 씻지 않고 음식 먹는 겁니다. 그거를 유대인들이 봤어요. 그래서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비난하는 거죠. 2절 말씀해 보니까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말씀 이렇게 나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니 기본도 못하는 것들이 나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하냐? 이런 식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너네는 기본도 안 하면서 무슨 장로들의 전통을 이야기하냐? 기본도 지키지 않는 것들이 무슨 말들을 하고 있냐? 뭐 그런 식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장로들의 전통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면서 그보다 훨씬 존귀한 하나님 말씀은 지키지도 않느냐? 왜 그렇게 지키지 않느냐? 뭐 그런 거죠. 그거에 대해서 예를 든 게 뭐냐면 부모 공경에 대한 메시지 아닙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아세레타 핫데바림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죠.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자주 다룬 주제입니다. 공경하라. 히브리 말로는 카베드인데 카베드라고 하는 말의 뜻은 무겁다, 존귀하다, 중요하다 뭐 이런 뜻이라고 했습니다. 이 단어가 무슨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저렇게 했으면 좋겠어 이게 아니라 명령형으로 되어 있죠. 공경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반드시 어떻게 하라는 거냐? 반드시 존경해라. 반드시 무겁게 대해라. 반드시 존중해라. 이런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모님에 대해서 반드시 존경해라. 부모님을 반드시 무겁게 여겨라. 부모님을 반드시 존귀하게 여겨라. 뭐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 장로들의 전통을 지킨다고 하면서 이 말씀을 어겼다는 거예요. 장로들의 전통 중에 뭐가 있었냐면은 하나님께 예물을 갖다 드리면 부모에게는 예물을 안 드려도 된다. 이런 전통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거 히브리 말로 예물, 고르반이라고 하는데 마가복음 7장에서는 고르반이라고 했죠. 예물이란 뜻입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갖다 드리면은 부모님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 뭐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요즘식으로 말하면 내가 하나님한테 헌금 갖다 드리면 부모님한테는 용돈 안 드려도 된다. 이런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게 여러분 받아들여집니까? 받아들여지지 않죠. 그런데 장로들의 전통에 그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장로들의 전통을 주장하면서 근원적으로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했는데 그 말씀은 왜 너희들이 범하고 있느냐? 폐하고 있느냐? 예수님께서 바로 그것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8절과 9절을 보면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나가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뭘 말씀하고 계신 건가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마음으로는 하나님 신앙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이게. 겉으로는 하나님 백성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속 사람을 보니까 신앙이 없다는 겁니다. 겉으로 보면 신앙인처럼 보이는데 그 속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을 전혀 신앙하지 않는다. 그런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형식은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으로는 하나님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기도라고 하는 책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는 것을 아주 잘 설명해 놨어요. 여러분도 한번 사서 읽어보십시오. 그게 하나님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 중국 도자기 이야기를 예로 들어서 말하거든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은 중국 도자기까지 갈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고려 청자, 옛날에 있었던 고려 청자, 한 수억 원 정도 되는 고려 청자를 여러분이 들고 있단 말이에요, 손에. 지금 한번 상상해 보시라고요. 그러면 마음이 두렵고 떨린다는 거예요. 왜 두렵고 떨리냐? 이 도자기가 나를 상처 입힐까봐 두려운 게 아니라 내가 이 도자기에게 상처를 입힐까봐 두려워한다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이 도자기에 찔려서 내가 상처 받을까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해서 도자기가 깨지고 부서지고 상처받을까 봐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이런 것이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 내게 상처를 주실까 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상처를 드릴까 봐 두려워하는 것. 이게 하나님 경외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내가 상함 받을까 봐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나로 인해서 하나님이 상처받으실까 봐. 다르게 말하면 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까 봐 두려워하는 거. 이게 하나님 경외하는 거래요. 또 한편으로 보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이런 의미가 있대요. 내가 흠모할 만한 사람을 만났을 때 가지고 있는 떨림. 여러분이 누군가 굉장히 흠모하는 사람이 있어요. 꼭 만나보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누구를 꼭 만나보고 싶으세요? 50년 전에 헤어진 첫사랑 만나보고 싶습니까? 그럼 꼭 만나보고, 이렇게 심각들 하시지? 웃자고 한 얘기인데. 하여간 내가 흠모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흠모하는 사람을 딱 만났을 때 떨려요, 마음이. 내가 그 사람에게 심판을 받을까 마음이 떨리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람에게 잘 보일 수 있을까 그래서 마음이 떨려요. 내가 그 사람한테 제대로 된 내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 그 떨려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그런 거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실까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한테 잘 보여줄 수 있을까? 나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존재로 세워드릴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께 내 모습 제대로 보여줄 수 있을까? 그거를 가지고 있는 떨림, 두려움, 이게 하나님 경외라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게 예배라는 거죠. 예배. 근데 이 기본이 흔들리면 예배가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기본이 흔들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없다. 그러면요, 예배하는 자세가 다 무너집니다. 태도가 무너집니다. 하나님 공경하는 마음이 없는데 하나님 어떻게 예배하겠습니까? 아니, 설교 들으면서도 팔짱 끼고 듣고, 다리 꼬고 듣고, 뭐 졸고 듣고, 졸리는 건 제가 이해한다 그랬죠. 약 때문이니까. 무너진단 말이에요. 신앙생활도 기본에 충실하면 됩니다. 제가 오늘도 기도하면서 그랬죠.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중에서도 간혹 그래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목사님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데 계속 강조하지만 목사만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하면 안 돼요. 온 교회가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해야지. 여러분도 다 성령과 말씀과 은혜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시자고요. 기본이 없으면 안 돼요. 성령 충만이 어떻게 옵니까? 성령이 내 안에서 주인 되셔야 성령 충만이거든요. 성령 주인 되신다는 건 내 자아가 포기될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따르면 자기를 부인해야지 옵니다. 자아가 죽어야지 옵니다. 근데 자아를 부인하지 않고 어떻게 성령 충만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 고백이 우리의 영적 고백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 충만이 계속 가는 거지. 은혜 충만이라는 건 또 뭐예요, 여러분? 은혜라는 건 어떤 사람에게 옵니까? 자기 연약함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은혜가 오는 거잖아요. 교만한 사람한테 어떻게 은혜가 가겠습니까? 나는 내 힘으로 얼마든지 살 수 있어. 나는 내 재물로 살 수 있어. 권세로 살 수 있어. 나의 인간관계로 살 수 있어.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은혜가 가겠습니까? 안 가지. 하나님, 나 연약한 존재입니다. 나 힘이 없어요. 지혜가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그렇게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은혜 충만이 가는 것입니다. 말씀 충만은 뭐예요? 말씀 충만. 말씀을 읽어야 말씀 충만이 올 거 아닙니까? 일단. 아니, 성경을 읽지도 않는데 어떻게 말씀 충만이 오겠어요? 말씀 듣지도 않는데 어떻게 말씀 충만이 오겠어요? 성경을 읽고 들어야지. 이렇게 기본에 충실해야지. 우리가 목적을 따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교회와 성도에 존재하는 목적이 뭡니까? 제가 존재하는 목적이라고 그랬잖아요. 교회와 성도에 존재하는 목적. 존재의 목적. 존재의 목적이 뭡니까? 이게 영혼 구원이거든요. 영혼 구원. 복음 전도에서 영혼을 살리는 게 존재의 목적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 여러분이 여기 아름다운 예배당을 다 세우셨잖아요. 우리가 예배당 세워가지고 평생 동안 신앙생활 좀 힘들고 어렵게 했는데, 고단하게 했는데 여기서 좀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자, 이게 목적입니까? 아니잖아요.
이제 좀 더 쉬자, 좀 더 눕자, 좀 더 편하게 하자. 이게 목적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 교회를 세워가지고 여기를 복음해야 되겠다. 죽은 영혼 살려야 되겠다. 직분을 가진 목적이 뭡니까? 나 목사인데 나의 직분의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장로, 권사, 집사의 목적이 뭡니까 도대체? 우리 신앙 공동체가 존재하는 목적이 뭡니까? 여선교회, 남선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뭡니까? 영혼 구원 아닙니까? 영혼 구원. 복음 전하고 영혼 구원하는 거.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죽은 사람 살려내는 게 이웃 사랑 아닙니까? 지옥불에 떨어져 나가는 거,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 거, 그거 이웃 사랑 아닙니까? 그거를 위해서 그 사람 조금 귀찮게 한다고. 여러분, 내가 한 1년 동안 그 사람 귀찮게 해. 내가 한 2년 동안 그 사람 귀찮게 해서 그 사람 100년도 살지 못하는 인생 속에서 한 1, 2년 괴롭고 귀찮고 고달팠습니다. 그리고 그것 가지고서라도 영원한 생명 속에서 천국 영생을 누린다 그러면은 그게 피해입니까? 아니잖아요. 진짜 이웃 사랑한다면 죽어서 지옥으로 들어갈 사람에게 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왜 전도하지 않습니까? 진짜 사랑한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영혼 살려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교회가 기본에 충실하자고. 기본에. 내가 기본을 어기는 거 있으면 여러분 와서 나한테 훈계하세요. 목사님 기본 좀 지키십시오. 성경 좀 많이 보시고 기도 좀 많이 하시고 전도 좀 열심히 하시고 교인들 좀 사랑하십시오. 우리 같이 기본을 지키자고요. 기본을. 기본. 여러분 정성껏 예배 드리고 말씀 열심히 보고 기도 열심히 하시고 복음 전도도 열심히 하자 말이에요. 교회가 영혼 살리는 일에 쓰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직업이, 여러분의 직분이, 여러분의 위치가, 여러분의 가정이 다 그런 일에 쓰임 받아야 됩니다.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난 우리가 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짜 소원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영혼 구원이 하나님 소원이래요. 저와 여러분이 이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요즘 기도하는 제목이 있어요. 하나님, 나 있잖아요. 저 사람이 영혼이 살았는지 죽었는지만 보게 해주세요. 나 그렇게 기도합니다. 저 사람 영혼이 살았는지 죽었는지만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영혼이 산 영혼이면 축복하게 하시고 저 영혼이 죽은 영혼이면 어떻게든지 쫓아가서 그 죽은 영혼 살리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그렇게 기도합니다. 세계로교회 손현부 목사님 책을 보니까 죄송합니다. 그분이 처음 교회 부임했을 때 해변 바닷가 시골 마을인데 마을 사람 100명도 안 됐대요. 그 예배당에 모이는 출석한 사람이 24명이래. 24명. 그래가지고서 교인들 전도하는데 100명도 앉지 못하는 그 예배당에 300명이 출석했대요. 그 다음에 우리 교회 출석 목표가 1000명입니다. 그러더래. 1000명. 그러니까 교인들이 다 미쳤다 그러는 거예요. 반경 3km 안에 100명 이상 살지, 딱 100명만 산답니다. 그 마을에. 근데 1000명을 딱 선언하고 난 다음에 교인들이 전도하는데 내가 그 이야기를 읽다가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느낄지 모르겠습니다. 허리가 90도로 굽어진 할머니가 있대요. 그 할머니가 전도하러 나가는데 이웃집 팥밭에 가가지고 그 밭 주인한테 내가 이 팥밭 일 3일 동안 도와줄 테니까 우리 교회 딱 한 번만 가자고. 그렇게 전도하더래요. 아이 할머니 밭일 어려워서 못합니다. 아이 할 테니까 교회 딱 한 번만 가자고. 그래 그럼 할머니 쉬엄쉬엄 천천히 하십시오. 그래가지고 3일 동안 일을 줬대요. 이 할머니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허리가 90도로 굽어졌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3일 동안 남의 집 팥밭에 가가지고 쉬지 않고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동이 되든지 이 사람이 돈을 준비해가지고 돈을 주는 거예요. 품삯을 주려고 하니까 안 받습니다. 돈 안 받습니다. 대신에 우리 교회 딱 한 번만 가자고. 이분이 교회 왔겠어요? 안 왔겠어요? 안 왔으면 얘기 안 하죠. 그래서 전도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 주일에 967명이 예배를 드렸대요. 존재의 목적이 너무 분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존재하는 목적이 뭡니까? 그 존재의 목적이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영혼 구원에. 그 목적을 따라가는 복된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도 그렇게 목회하려고 해요. 우리 11월 13일이 교회 창립 기념주일이에요. 내가 그때 11월 13일 창립 기념주일에 500명 출석이 목표입니다. 뉘앙스가 좀 이상합니까? 목사님 드디어 미쳤구나 이렇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안 될 거예요. 그러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하다 보면 하나님이 이루게 하실 줄로 나는 믿습니다. 그 믿음 있는 분들만 같이 가시자고. 우리 교회 영상으로 설교 듣는 분이 내가 이 예배 들어오기 직전에 보니까 199명이더라고요. 일부 예배 전에는 198명이었는데 그 지인자매가 가입했어요? 아니요. 우리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지? 세인자매 들어요, 안 들어요? 우리 영상 구독자예요, 아니에요? 저 모르는 거 보니까 아니네. 아마 이 자리에는 우리 교회 설교 영상 구독 안 하시는 분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내가 보니까. 근데 설교만 들으려고 구독한 분이 199명이더라고요. 영상 설교 듣기 위해서 오신 분이 199명, 200명이더라고요. 그런데 교회는요, 설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설교도 있고, 여기 성가대도 있고, 여러분의 인격과 성품과 관계성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명보다 3배 이상 모이는 게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쉽죠. 내 설교만 들으려고 200명의 구독자인데 뭐 많은 거 아닙니다. 이거 절대로. 우리 교회가 여기 구탱이에 있고. 근데 설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는. 성가대도 있잖아요. 여러분의 인격과 성품도 있잖아요. 11월 13일 날 내가 그랬어요. 지난주에 말했죠. 나 100명 전도할 겁니다. 나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나한테 지혜 주세요. 내가 선언했으니까 지혜 주세요. 방법 알려주세요. 하나님. 그러니까는 핸드폰에 있는 사람들 다 전화했어. 지난주에. 야, 너네들 있잖아. 지방에 가 있는데 서울에 아는 사람 중에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있으면 나한테 소개 좀 해줘라. 내가 밥 좀 같이 먹자. 그거부터 시작이에요. 일단. 새벽기도 마치고 나가면서 동네 다니면서 만날 수밖에 없어요. 지난주에 내가 지휘자 집사님한테 그랬거든요. 죄송해요, 집사님 주변에 있는 동문들 전도하십시오. 집사님도 100명 하십시오. 내가 100명 할 테니까 내 아내도 100명 하라 그랬어요. 장로님들도 100명 하시고 권사님들도 100명 하시라고. 집사님, 성도님들 피해가지 마시고 집사님, 성도님들은 50명씩 전도해 오세요. 내 집사님도 100명 하셨더니 집사님 말씀이 목사님, 우리 음악하는 사람들 주변에는 믿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 다 교회 다닙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음악하는 사람 주위에 믿지 않는 사람이 많겠어요? 아니면 목사 주위에 믿지 않는 사람이 많겠어요? 집사님 주변에 음악한다고 믿지 않는 사람이 없으면은 목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은 눈을 씻고 찾아도 없습니다. 그건 내가 증명하겠습니다.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 없는데 내가 100명 에비던스를 보여주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나 신앙생활하면서 내 주변에 믿는 사람만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내가 증거자가 되겠습니다. 내가 선언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마음이 쫄려. 이거 되겠어요? 그랬더니 김재호 장로님 앞에서 목사님 됩니다. 100명 그러는 거예요. 아멘. 내가 또 그랬어요. 그래, 여러분 99%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요.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 있으면 안 되는 건 안 돼요. 그러나 한 분이라도 목사님 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여러분도 같이 갑니다. 그러면요. 뭐가 달라져도 달라지겠죠. 그럼 뭐 안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우리 힘으로 안 되겠지만 그 영혼 살리겠다고 기도하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역사하시지 않겠습니까? 나는 역사하실 것 같은데. 여러분, 존재의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존재의 목적, 영혼 구원의 목적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으로 교회도 가정도 여러분 신앙도 삶도 기적을 체험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